샬롬.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실은 31절부터 저기 그 이후로 41절 또 54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감정을 느껴요. 그 가운데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느낍니다. 여러분 분노 느껴본 적 있습니까?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몹시 분해서 성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하다 말은 억울하고 원통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어떨 때 원통할까요? 어떨 때 그럴 때마다 좌절합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분노해 하는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고 못할까? 거기에 분노합니까? 친구에게 따돌림 당했을 때 분노합니까? 창피당하고 무시당할 때 분노합니까? 아니면 친구나 어른 아니면 뭐 주위에 누군가에게 어떤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에 분노합니까? 끝없는 염려와 또 끝없는 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분노하는가? 뭐 여러 가지 분노가 있겠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일전에 아니고 한 몇 년 전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살인 사건인데요.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헤어졌대요. 근데 헤어지고 난 뒤에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이렇게 사귀었던 모양입니다. 뭐 싸우기도 싸우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 남자와 사귄 이 남자하고 어떤 남자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서 또 그 남자에 대해서 분노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모습으로 대처함으로써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만 사건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려진 내용입니다. 잠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헤어진 전 애인의 남자친구와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를 토막내게 해서 사진을 찍은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0일 이와 같은 혐의로 민모 씨와 강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인 이 민 씨와 강 씨는 지난 11일 수원시 권선구 터미널 앞에서 자가용 영업 운전자인 오모 씨를 불러서 강릉에 가자고 유인한 뒤에 영동 고속도로변에서 차를 빼앗고 오 씨를 가자동 자신들의 집에 가뒀다. 이들은 다음날 오 씨의 목소리가 강 씨의 전 애인 남자친구와 비슷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지혜롭게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하고 방패든 자, 그리고 다윗, 그리고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41절부터 쭉 하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드디어 골리앗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1등 가는 용사입니다. 키를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우리 메타로 이야기하면 2m 93cm, 3m를 육박하는 키를 갖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거인이죠. 또 몸에는 57kg의 갑옷을 입고 있고, 여러분 57kg짜리 갑옷을 입고 있고, 어깨에 맨 창은 창날만 약 한 7kg 정도 된다.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들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모욕하고 그 군대를 막 모욕하는 말을 퍼붓습니다. 모두 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도 자기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장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그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화가 났어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가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 왕자건 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문에 나왔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여기에 다윗, 공통점이 뭐예요?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분노한 것이고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이 살인자는 전 애인의 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하고 비슷한 이유로 분노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는 그 골리앗으로 인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신문에 나온 이 살인자는 자기 감정과 자기의 혈기로만 그 분노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해버리고 엄청난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것을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즉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함으로써 자기 감정과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그 분노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분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분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친구에게 따돌림 당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창피당하고 무시당할까? 친구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게 되어서 분노하고. 여러분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에 대해서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분노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도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 분노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고 또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여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약 한 3,000명이 넘는 많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 단 몇 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당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다 엑스트라였습니다. 주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엑스트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연이 되고 싶습니까? 엑스트라로, 조연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주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거친 후에 주연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 다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연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자인제일교회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